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주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8장 전체를 다룰 건데요. 본문 말씀으로는 13에서 22절만 먼저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은 하나님의 방주에서 내리라는 하선 명령을 듣고 드디어 방주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선일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 이 모든 내용 지금 눈으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8장 1에서 14절 여러분들 읽으신 본문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위의 본문의 이 시작은 기억하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배수 기록이 자세하게 물이 어떻게 빠졌는지의 날짜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뭔가를 까먹었다가 그때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서 그렇지 노아 방주 안에 있었지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그렇게 상상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기억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명하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드러내는 장면은 출애굽 첫머리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그걸 또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기 전에는 까먹으셨나요? 제가 옛날에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이었거든요. 약간 뭔가 삐딱하고 자세가 불량한 성경에서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다가 나오면 실행하시다로 읽으시면 됩니다. 의지를 실현하시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거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역사는 바뀝니다. 홍수가 멈추고 배에서 노아가 내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향한 굳은 의지의 발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본문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물이 그냥 빠졌다 얘기하면 되는데 물이 빠지는 방식이 창조랑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루아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서 라하프가 운행하시다는 뜻이거든요. 수면 위에 너풀거리셨다, 품어 안으셨다. 라하프 저희 데이케어 센터 이름을 여기서 갖고 온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전처럼 똑같이 노아 방주 빼고 세상은 혼돈공허 흑암으로 가득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끝낸 바람도 바로 루아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하나님이 리셋을 하신 거예요. 역창조로 심판을 하셨고 창조로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제가 성경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은 중구난방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심판은 성경에 없어요. 가만 보면 전부 다 역창조 방법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하나둘씩 깨트리는 방법으로 내가 창조한 거야.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창조의 모든 주권을 선포하시는 방법으로,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심판을 사용하세요. 재창조, 새창조도 같은 겁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고, 그 창세기에 7일 동안의 일에 물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고, 단어도 똑같아요. 이거 저랑 성경 공부하시면 제가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서 딱딱 이렇게 절마다 얼마나 똑같은지 비교를 해드리는데, 그건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고, 큰 골자는 뭐냐면 그냥 물 빠지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물이 빠짐의 기록을 자세하게 남김으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뭐냐면 창조 질서의 회복을 향한 굳은 의지는 그 무엇도 꺾지 못합니다. 그게 신실하심의 실제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라고 할 때는 변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변하지 않은 것의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창조의 완성, 더 나아가서 이 우주 성전인 이 삼라만상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방해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 2장 할 때 되게 많이 얘기했던 우주 성전 창조 패턴이 다시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여기 없으신 분들이 있지만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1, 2장 통해서 이 우주라고 할게요. 우주,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만드신 거거든요. 성전을 만드시고 아담, 제사장들, 하나님의 형상들이 형상다운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고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 거대한 성경의 바로미터 방향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홍수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방주는 아라랏 산에 드디어 정박하게 됩니다. 누아흐, 정착하다, 안식하다. 이제 떠도는 시간은 끝났고 하나님의 다음 시간이 시작되는 그 길목에 마땅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고 그 뒤에 그 주일학교 때는 여기서 이거 많이 동화로 얘기하죠. 까마귀를 보내고 또 새를 보내서 뭘 물어오고, 막 영해로 기피하시는 분은 막 거기에 의미를 막 어마어마하게 부여해서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여기가 얼마나 이 원전, 근데 그거 다 빼겠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전 중요한 흐름이 있어가지고 그건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짚어드리길 원해요.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가 멈췄다고 하선 명령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뜸들였다고 하면 하나님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시간을 둡니다. 저는 그래서 단어를 고민하다 그냥 담금질로,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같은 기다리다, 한글 성경에는 기다리다 계속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로 연결되지만 조금씩 노아의 상태가 변합니다. 처음에 물이 빠지는 걸 기다리면서 그냥 넋놓고 있었던 건 아니죠. 하선 명령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일까? 왜냐하면 방주에 탄 건 본인 의지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들어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 내리라고 할 때까지 못 내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1년 동안 지난주에 설교 드렸잖아요. 그냥 이 지겨운 1년 언제 끝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너무 이 망망대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그 얘기를 지난주 설교의 말미에 드렸던 얘기를 오늘 본문적 증거로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 1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가의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에, 마지막 7일, 그 다음 또 7일 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게 하시면서
이 사람이 처음엔 훌이라는 기다림을 했거든요. 이건 정말로 말 그대로 이렇게 팔짱 끼고 초조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그 명령은 떨어질까? 언제 나를 나가라고 하실까? 내리라고 하실까? 그 모양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7일을 기다리다 할 때 이 야할이라는 히브리어는 다른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해진 겁니다. 소망을 품다예요. 같은 기다림인데 초조함으로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 단계가 있는데, 노아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그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소망을 품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선 명령 이후에 있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으로 마른 땅을 기다립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마른 땅을 봤어요. 창을 열고 봤단 말이에요. 창을 열고 땅이 온전히 마른 것을 봤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 빚어진 신앙의 품격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저 같으면 웬만했으면 바로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뭐 기다림보다는 나 언제 내보내줄 거예요. 타라고 했으면 빨리 내리라고 해야지.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는 겁니까? 막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막 졸르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전 굉장한 품격을 느꼈습니다.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된다. 교회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궁극의 장소가 아닙니다. 부르심에. 여기서의 기능이 다하면, 이게 무슨 단계가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단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선순환 구조로 계속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 있지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그게 노아의 인생에서도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구원이 끝이 아니다. 출애굽이 끝이 아니다. 광야를 집어넣는 게 끝이 아닌 거를 이따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노아를 마지막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밖에 없던 신앙이었어요. 방주 만들어라, 보존하겠다. 그건 정말로 텍스트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따라간 건 맞지만, 그 신앙의 단계에서는 정말 순전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지라고 하니까 뭘 이해하거나 뭔가 100% 차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을 100년을 보냈고, 그 뒤에 은혜로 충만한 방주 안에서의 1년을 보내면서 이제 그 믿음이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제 정말로 눈앞에 펼쳐지겠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교제 안에서의 신앙의 품격과 성숙이 방주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끝에는 이제 아직 발을 딛진 않았지만 새 땅, 마른 땅을 보게 하십니다. 어떤 눈으로? 믿음의 순종과 은혜의 소망이라는 품격을 가지고, 성숙함을 가지고 이제 내가 다시 나아가서 살아가야 될 그 현장을 새로운 관점과 태도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착장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시간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 이제 정확하게 하선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앞에 있던 본문의 말씀, 히브리어 원전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매집이 써졌어요. 그러니까 딱 일단락 되는 거에 맨 끝인 건데, 그게 뭐냐면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야벳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라. 같은 단어입니다. 나와라, 이끌어내라, 다 야차라는 히브리어가 나왔어요. 과장하면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죠. 노아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1년 전에 대략 377일인데 뭐 그냥 숫자 계산을 하면 370일경 전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 뒤에 드디어 나가라. 그리고 전부 다 인도해내라. 어디로?
마른 땅으로,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거기서 본인도 나오고 다 인도해냅니다. 제가 방주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방주는 죄인들이 타는 구조선이 아닙니다라는 약간은 조금 이질적이기도 하고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로 뭘 말씀드렸냐면 방주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 한 번이 노아, 두 번째가 모세가 타고 있던 방주 딱 2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새 시대를 열어간 그 시대의 아담들이에요. 그 시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대를 바꿔낸 위대한 사역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방주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거기서 나와서 이끌어내라. 어디로? 마른 땅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2가지를 가지고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른 땅으로, 언약의 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패턴이다 늘 얘기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모세한테 한 얘기예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겠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나오게 한다. 그 나온 뒤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6월절 시간 지나서 홍해를 건너므로 선이 거졌죠. 그 전까지는 실제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 나온 거는 홍해라는 마른 땅을 건너가면서 얘기가 끝난 겁니다. 방주 이미지로 제가 그려드릴까요? 애국 군대에게는 그 홍해라는 사건이 혼돈공허 흑암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물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마른 땅인 줄 알고 갔는데 혼돈공허 흑암으로 아비규환이 되는 현장이었고, 홍수 때처럼 반대로 모세를 통해서 마른 땅을 건너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바람이 밤새 불어서 창조의 세계를 여는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땅에 향해서 나아갔죠.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 가면 요단강 건너면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의미 부여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기도 똑같이 야벳입니다. 노아 보고 나오라고 했던 마른 땅, 이 이미지를 시대는 변했지만 하나의 사건을 시대의 신앙인들이 그 시대 가운데 적용한 사례예요. 성경적으로.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 23절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단어가 같이 다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아. 요단 강물 넘어가게 하신 의미와 목적이 이전 세대가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더 나가면 노아가 마른 땅을 향해 나온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각인을 시키냐면, 밖에말 한번 하겠습니다. 뇌피셜로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거나 끄집어서 한 절 읽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자기 삶에 막 적용을 하면 검증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제 분별에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저는 그거를 분별하는 에너지에 쓰는 거를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셔야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게 마른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홍수의 목적을 새롭게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구원의 새 시대를 여는 포인트가 훨씬 많습니다. 심판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었으면 부시면 되죠. 우리도 어떤 거를 부시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비판하고 부시는 거 되게 쉬워요. 목적이 그거인 사람은 아주 저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심을 통해서
새롭게 리빌딩을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라 처음부터 새로운 세계사,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언약의 땅을 건너가서 새롭게 그 시대를 열어갈 구원자들을 노아의 방주에 태우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거죠. 그 정체성의 증거가 뭐냐면 나오라는 명령 뒤에 나온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 메시지입니다.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거 시그니처 같은 성경의 성경 구절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온갖 창조 질서를 다 세팅이 끝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에게 축복하시며 명하셨습니다. 이걸 놓치시더라고. 다른 걸로 축복을 자꾸 가져오시는데 태초의 축복은 사명이었어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담겨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복을 원하죠.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하나님의 사명은 없어요 거기에.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기준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방주에서 새롭게 창조된 창조의 질서로 회복한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방주에서 꺼내온 그 사람들을 노아가 포함된 8식구를 하나님은 뭘로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살아갈 사명을 회복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새 시대의 아담들로 하나님은 바라보신다니까요. 그냥 노아가 아니에요. 600년 동안 땅에 살던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냥 그런 노아가 아니라 홍수와 방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이 창조 질서를 새롭게 회복해야 갈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대하시며 그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안식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어지겠구나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방주에서의 1년이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웠던 시간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근거가 이제야 나옵니다. 그렇게 노아는 마른 땅, 눈으로는 마른 땅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언약의 새 땅, 여호수아가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듯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듯 새로운 땅을 밟은 노아의 첫 행보가 그의 1년을 가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뭘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공식적 예배를 노아가 드립니다. 예배로 보이는 건 아벨이 먼저 드렸죠. 근데 제가 말한 공식적 예배는 제단을 쌓아서 정결한 짐승으로 올려드린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첫 번째 예배였다 말씀드린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건 4장 맨 끝에도 나왔어요. 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 뒤에 나온 건 이제 아브라함이 이걸 이어받아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게 쭉쭉쭉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상상하셔야 돼요. 노아가 그냥 예배를 드려도 됐잖아요. 아벨처럼 감사합니다, 땡큐 갓 하면서 막 이렇게 손 들고 해도 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정식 절차 예배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누가 하는 건가요? 이건 율법의 시대는 아니지만 소급 적용해서 뒤에 가면 제사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노아는 방주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뭘로 회복해서 내린 건가요? 제사장으로 회복해서 내린 거예요. 또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건가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주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정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지적하셨던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게 예배인데 왜 너는 갈라치기를 하느냐? 이건 의롭고 이건 더럽다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 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세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서 에덴에서 아담이 아바드 샤마를 했던 것처럼 본인의 사명을 그대로 회복한 겁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뭘까요? 방주에 1년 전에 정결한 짐승을 구분해서 태우라고 한 건 하나님이셨어요. 노아가 되게 품격이 있어서 방주 끝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와중에도 정결한 짐승은 따로 구분해서 태우거라. 노아 입장이 돼보세요. 1년 동안 도대체 얘네들은 뭐에다 써먹지? 몰랐죠. 근데 1년 동안 알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경외심, 차오른 경외심. 이래서 나를 방주에다가 정결한 짐승까지 태우셨구나.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구나. 그 정결한 짐승 볼 때마다 계속해서 각인됐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게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저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그걸 어떻게 검증하나요? 누가? 제가 T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좀 죄송합니다. F적으로 막 감성 언어를 써야 되는데 노아 빗대서 말씀드릴게요.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배려와 그 사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동해서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게 완벽한 예배였을까요? 또 반대로 노아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전혀. 어떻게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어요? 근데 여기서 눈물 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걸 향기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 교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만큼 그렇게 조심스럽게 경외함으로 주님께 예물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것. 그게 저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이어지면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교제 안에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없는 당신의 신부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거죠. 그게 노아의 이 방주 사건으로 저는 너무 자명하게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주에서의 지난 1년의 시간이 노아에게는 정말 찬란하게 아름다운 시간이었구나. 내리자마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 확신이 든 겁니다. 이 사람은 1년 동안 정말 은혜의 시간을 통과했구나. 지난주 설교의 말미를 갖고 오면 교회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렇게 노아는 이름 그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을 5장의 족보의 맨 끝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지어주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컸으면 좋겠다. 신앙 고백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고, 성경에서 이름의 내용이 풀로 나온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름 그대로 어떻게 위로를 줬냐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면서 막 이렇게 막 교제하는 방식으로 위로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법으로 위로를 했어요. 굉장히 제사장적 방식입니다.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신약으로 갖고 오면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돼 있잖아요. 바울 서신에 이 똑같은 얘기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인격체, 새로운 사람으로, 그게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 삶의 영역들을 전혀 새로운 관점과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한탄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예요. 그건 고스란히 어디로 내려가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에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여기까지 나오면 이 결에 맞는데 굉장히 황당무계한 얘기가 긴장감을 유발시킵니다. 여전히 사람은 악해. 이거 되게 충격적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도 사람이 선해지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심판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수의 목적이 심판으로 보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홍수를 통해서 사람의 악한 마음을 개조하려고 했으면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실패하신 거죠. 홍수까지 했는데. 이거 제가 삐딱하게 더 나가볼까요? 왜 여호수아 새 언약과 새 언약의 땅을 취할 때는 왜 잔인하게 사람 다 죽였냐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급스럽지 않다. 여기는 왜 질문을 안 하더라고. 왜 홍수 나서 다 죽였냐? 거기에 착한 사람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동물도 있는데 전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멀었구나, 질문 수준이. 더 찔르려면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유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렇게 치고 들어온 사람이 아직은 없어서. 이건 격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모가. 심판의 목적은 교화가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교화가 목적이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무능력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무능력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심판으로 하나님은 교화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선하게 하는 거는 우리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방법은 심판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이지. 사람은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고 변화되지 심판하고 징계한다고 인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방식 딱 우리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그런 거라니까. 뭐 얼르고 달랜다고 사람 바꾸면 저는 되게 쉽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호기롭게 저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100명씩 한 주 동안 여기 다 데리고 올게요. 10,000원씩 주시면 한번 와보실래요? 그 아무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해야 사람은 바뀌고 교화가 되는 거예요. 교화라는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홍수의 의미를 8장을 통해서 이제 제가 더 많은 의미 부여를 해드립니다. 홍수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한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의 독특한 경영 방식이에요. 창조 세계를 경영해 가시는 이 변치 않는 창조 질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노아 입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언약으로 붙어서 나온 게 이 에피소드 끝에 땅에 있는 모든 날 동안, 모든은 한글 성경에 빠졌는데 원전에 있어요. 모든 날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 얘기로 이 아름다운 얘기가 가름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으면 하나도 은혜되지 않아요. 아니 원래 다 있는 건데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은 원래 있는 거, 우리한테 일상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잘 때 내일 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사람 못 봤는데, 정말 이렇게 이제 의사한테 이제 언제 그런 일이 발생, 이런 얘기 들은 사람 시한부가 아닌 이상 자기 전에 이 눈을 감고 제가 뜰 수 있을까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내일 저는 다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을 식구들과,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일상이라 그냥 깔고 가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이 얘기를 노아한테 이 상황에서 하시는 거예요. 다 악해도 나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일상을 다시 너에게 허락하겠다. 우리한테는 은혜가 아닌데 노아 입장이 돼보시라니까. 600년 동안 노아에게도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밤은 일상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감사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1년을 뼈에 새겼거든요.
하나님이 손을 이 일상의 은혜들을 거둬들였을 때 내 인생이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 눈으로 몸소 다 체험한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위로를 주신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도 나는 너만 볼 거야. 악한 거는 변함이 없다고 이미 전제로 깔았잖아요. 그 노아는 불안할 수 있어요. 세상이 또 이상하게 돌아가면 또 되풀이 되나? 아니야. 나는 정체성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필드는 내가 지킨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야. 뭐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설교 또 예고가 되는 무지개의 언약은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 너에게 일상을 허락할게. 근데 또 노아는 이제 다른 일상이 되는 거죠. 600년 동안 봤던 그 일상이 아니에요. 똑같은 태양, 똑같은 공기, 똑같은 농사인데 하나님의 새 언약의 땅에서 살아가는 새 삶입니다. 확 넘겨서 신약으로 가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새로운 삶을 제시하셨어요. 그냥 나 부활했다 믿어라 그러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똑같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구절들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습니다. 설교 말미에 그 구절을 읽을 때 오늘 들었던 이 이미지를 갖고 보시면 다 단어가 겹쳐서 보일 거예요. 똑같구나. 원하시는 게 부활 생명으로 전혀 다른 일상을 살게 하시는구나. 저는 육신이 부활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몸, 신령한 몸, 영광된 몸으로 바꾸실 거예요. 단 언젠가 미래에 있을 일로 저 뒤로 밀어놓지 않은 것만 달라요. 지금 여기에서도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하고 가셨어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제가 오버랩 해가지고 써놓은 거고 밑에 단 보시면 방주에서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홍수가 끝났다가 아니고요. 새 땅에서의 구원의 새 시대를 살아간다랑 같은 말입니다. 홍수의 첫 번째 의미는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우주 성전은 반드시 완성된다. 우주 성전이 우리가 오염돼서 교회 건축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할 하나님의 형상인 제사장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의 다른 말인 거예요. 홍수 두 번째, 노아 입장에서 노아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제사장적 사명, 그 은혜와 사명을 회복시켜주는 과정들을 홍수와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교회는 구조선보다는 전 쇠빙선에 가깝다고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어요. 왜냐? 방주에는 죄인들이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 시대를 열어갈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사명자들이 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거에 걸맞게 1년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궁극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세상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땅의 끝까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로 부르심은 말 그대로 더 높은 세상으로 나가라는, 땅의 끝까지, 땅의 끝날까지 나가라는 출세 명령의 시작점인 거예요. 밖으로 나아가라.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로 24시간 모이는 게 하나님 반가워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모이지 맙시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지난주 설교에 교회는 인큐베이터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송하지만 미성숙된 어떠함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은혜와 신앙의 어떤 표현으로 우리를 세우셔가는 과정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에
교회의 시간을 통해 그 시간이 채워져야 됩니다. 단 거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이 선순환 구조는 그렇게 채워진 교회의 시간이 통과되면 그만큼씩 하나님의 시간, 바꿔 말하면 창세기 1장을 갖고 오면 축복과 영광된 하나님의 사명과 안식에 참여하려는 궁극의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름하는 성경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뭐가 겹쳐서 보이는 줄 아세요? 제 눈에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땅의 끝까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들이, 제사장적 존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은 오늘 교회를 나가면 똑같을 겁니다. 근데 저는 교회 예배를 통해 같은 일상이 되질 않기를 소망해요. 더 빚어진, 하나님의 이전에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 건 너무 교만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앙생활 해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저도 인정해요. 제가 부르는 건, 말씀드리는 건 더 선명해지기를 바라는 거고, 그 더 높은 부르심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 더 분명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제와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변수가 있잖아요. 오늘이라는 시간, 방주라는, 교회라는 시간을 통해 일상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구나, 내게 허락한 새 언약의 땅이구나. 요새 저희가 큐티로 여호수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철병거가 있다고 어쩌라는 거냐, 안악자손이 있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어, 높은 산성과 견고한 성이 있는 거 알고 있지, 그건 다 알아요. 안 되는 이유는. 근데 여호수아서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 어떻게 취하시는 줄 알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그게 포인트예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그러면 쫓아내집니다. 그게 약속의 땅을 취하고 살아가는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의 태도였어요. 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 그대로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역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느끼고 확인할 수 있나요? 이 명령 그대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리기 위해서 그 땅을 가면 주님은 당연히 함께 하세요. 왠 줄 아세요? 변하지 않으시니까, 신실하시니까. 나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분이라서 제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저의 어떠함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제가 뭘 믿고 따라갑니까? 한 번뿐이 없는 저의 인생. 여러분에게도 권면할 수 있는 근거는 저와 교회가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면 저는 충분히 우리의 한 번뿐이 없는 귀한 인생을 온전히 다 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가라는 명령을 순종하시며 느낄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